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2부 예배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멀리 계신 분들과도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못 알아보시겠죠? 마스크를 써서 이 사람이 저 사람 맞나? 아직 어느덧 벌써 8월이지 않습니까? 2월 말부터 2월 중순부터 시작했던 코로나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이게 종식될 거냐? 종식되지 않을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회복과 치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8월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도 힘든데 우리보다 더 힘든 곳에서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보를 보시고 하루에 한번 1분씩이라도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장마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 주까지 비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또 비가 그치면 또 이제 무더위가 또 시작된다라고 하고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서 낯선 곳에 정착하여 살아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낯선 곳에 정착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일 겁니다. 그것이 지역과 지역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민이나 이주가 되면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터전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을 이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또 축복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낯선 곳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이 믿는 자들의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니까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거룩한 나그네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어떻습니까? 세상 방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는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의한 일을 만날지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보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똑같이 불의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대하다가 우리가 악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나그네로서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선함으로 선한 행실로 나아갈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는 자로서 고난을 이길 방법을 우리 사도 베드로가 또 한 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믿는 자로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갑옷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군인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무장입니다. 우리로 고난 앞에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무장하라고 오늘 1절이 말씀합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누구와 같은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장되어야 합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투성이가 되어 죄와 맞서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생명이 흘러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자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복을 주는 자가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리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던 제자입니까? 도망친 경험이 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에게 붙잡히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제자로서 받아야 할 고난을 외면하고 피해 도망쳤습니다. 고난 앞에 연약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덮어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 앞에 결코 도망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이기에 고난 앞에 낙심하고 있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의지했을 때 고난을 피하고 도망쳤던 것을 사도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남은 때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 내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러기 이전처럼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으로 너희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위해 살기도 부족한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 헛된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허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이 어떤 모습입니까?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너희가 이전에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대표적인 6가지 죄악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와 같은 죄 가운데 너희가 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죄하고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행했던 죄악들은 지난 날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난 날에 대한 모습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이전의 죄인의 삶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자녀된 삶의 모습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전에 내가 어떠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앞으로의 내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둘러섰습니다.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죄인된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던 이전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이제 죄에 맞서 쌓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덧입혀져야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말도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처럼 죄악된 것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간음했던 이 여인,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위로함 받고 회복이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후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아, 예수님 대단하구나, 저 여인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비방하는 거죠. 니까짓 게 무슨 예수님을 안다고, 니까짓 게 무슨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비방과 비난의 소리가 이 여인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세상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방하는 것이고 이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극한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저희들은 이상히 여기며 비방하며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죠. 가치관과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과 나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성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힘겹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게 당하는 고난은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합니다. 자꾸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라고 해야 합니까? 지난 날로 족한 것입니다. 내 삶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후의 내 삶이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실 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그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정욕을 쫓고자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 사이에는 불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다녀왔는지를 묻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아닙니까?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믿는 자가 주시는 핍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8장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도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여, 고난은 피해가게 하시고 영광만이 가득하게 없어서. 아멘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은 고난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비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한다는 것은 영광을 피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믿으면 복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복 가운데 예수님 마음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시온속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아멘.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핍박을 받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고난 받음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함으로 참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이전의 삶을 돌이키지 마십시오. 그날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걸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지난 날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너희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이 시대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어디에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가십니까? 생각나시는 거 있죠?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을 여러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하여 기도해 줄 수 있죠. 하지만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대신하여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대신해서 내 신앙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누가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질에도 취하게 만들고, 성적인 것에도 취하게 만들고, 술이나 도박에도 취하게 만들고, 성공욕에 취하게 만들고, 음란함에 취하게 만들고, 게임과 인터넷, 우리의 마음을 쏙 빼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많은 허도한 것들에 여러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염려과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많은데 걱정할 것, 염려할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이 취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우리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즉시로 여러분 읊조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성질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마음이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한 3번 정도 하니까 마음이 다스려지고, 한 5번 정도 하면 차분해지고, 한 10번 정도 읊조리면은 이제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이전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에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서로를 섬겨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용서하지 못할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힘든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세요.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돌아보게 하고 있고, 찾아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줄 때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해보시고, 톡도 날려보시고, 영상통화도 한번 해보시고, 이 양반이 잘 있나? 그럼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모습 그대로 돌아봐 주는 것이죠. 사실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죠. 신앙생활 많은 은혜 받지만 불편한 사람 보면 받은 은혜도 다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안에 뭘 주시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다쳤던 마음도 열려지게 하시고 깨어졌던 문도 봉합해 주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해 주고 섬겨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해 주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하죠. 대접해 주기보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겨주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낮은 자리에 낮아져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헌신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 내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이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나 먹을 것도 없지만 대접해 주려고 하고, 나도 힘들지만 연약한 자를 섬겨주려고 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무장하고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신부로서 순결한 자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